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저번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종교생활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종교생활 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공식이 있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육신적인 공식이 나오고 육신적인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세계, 육신의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신령한 세계 그럽니다. 여기는 보이는 세계, 육신의 세계 그러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세계는 그림자예요. 이게 본체가 아닙니다. 본체는 어디냐면 영적 세계. 이게 본체예요. 사람들이, 조화염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간구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세계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 그 다음에 공중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에베소 2장에 있는 것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물은 하나님이 영물이고 천사가 영물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타락한 천사 마귀가 영물이고 우리 사람이 영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계시록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이 됐는데 응답이 오기까지는 21일이 걸렸어요.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은 이제 전쟁에 능한 그 천사장이죠. 그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응답을 갖고 오는데 바사 군주가 막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지금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지배하는 그 군주가 누구냐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다 이 말이죠. 그 마귀가 21일 동안 막았었다.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기고 이제 왔다 그랬거든. 그래서 흔히 조함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수준에서는 몰라요. 조금 더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마귀 역사도 알거든요. 왜? 마귀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이 마귀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은혜,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조합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이 영적 세계, 본체가 움직여지면 이 육신의 세계, 그림자가 저절로 움직여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믿음 없이 간구만 하려고 하거든. 간구 기도만 배웠어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따 알았다 막 자동으로 아니다 이 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한테 평상시에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서 믿음을 키워야 한다. 평상시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는 마귀가 방해를 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 대로 간다. 마귀가 역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둘 중에 한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보면은 제가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육신적인 세계는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느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사느냐,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사느냐,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분리를 해서 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 육신적인 이런 공식, 환경적인 공식, 물질적인 공식이 따라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이 약함이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조언들이 영적으로 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 환경적으로 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약하면 안 되거든요.
이 영적인 것이 약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 탓을 하면서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거의가 누구 탓하냐면 하나님 탓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탓해요. 그 다음에 환경 탓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전부 핑계와 이유를 댔잖아요. 여자가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탓했잖아요. 우리가 탓하면 안 돼. 탓하려면 내 탓을 하고 이 마귀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원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따로따로 뭐 구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영적 영적 약하면 결국 육신적인 약함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환경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뿌리가 약하면 태풍이 불고 비가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영혼에.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만큼 환경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약함이 이렇게 이제 따라오다 보니까 보세요. 자, 오늘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부자인 그 집에서 이렇게 재정을 보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하다가 잘못하니까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고백이 뭐예요? (16절) 보면은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듭니다. 땅을 파자니, 땅을 파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함들이 뭘 하려고 하면 이걸 하자니 이렇고 저걸 하자니 이렇고 이 핑계 저 핑계 이유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파자니 이것을 일을 한다는 거 열심히 해요.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건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빌어먹자니 그랬잖아요.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자존심은 있다 이 말이죠. 이 빌어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도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노숙자들. 그 30대 아가씨도 노숙을 하고 있더라고. 참,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옛날에 그 TV에서 한번 보니까 노숙자가 그 자기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더라고. 깔끔하게 목욕시켜서 옷 입혀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게 힘들다고 다시 와서 노숙 생활을 해.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조원들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만 믿는 게 아니죠. 조원들이 주로 이제 두 가지요. 조원들이 하나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하나는 직장 생활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고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언젠가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습니다. 니네들이 직장생활 하듯이 그런 마음 갖고 나를 믿으면 하늘 쑤시고도 남았다. 그렇죠? 우린 직장 아파도 갑니다. 왜? 월급 타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본업이요. 아멘들을 안 해. 직장생활 사업한 건 부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직장 사업은 본업이고 예수 믿는 건 부업으로 생각도 안 해. 내키면 뭐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사업하는 것이 아무나 사업하는 게 아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보다 더 앞장서서 이렇게 나와 출근해야 되고, 근데 사업한다고 하면서 그냥 돈 써서 사람한테 맡기고 그런 거 사업이 되겠어요? 이 사업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를 더 써야 되고, 차라리 직장 생활하면 그냥 가서 시키는 일 한 가지만 하고 월급 타면 끝이요. 근데 사장은 일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장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변수가 많습니다. 뭐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사업하면 좋겠다. 그럼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임하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들이 육신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 된다니까요. 네? 꼼지락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군뱅이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뒹굴 안 일어나. 그 게으름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무섭더라고. 왜냐면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보세요. 일어나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근데 이게 보면 젊은 사람들도 보면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그 돌짝밭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는 내 종아 돌을 들고 가면 무겁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죠. 처음에 무거운 돌을 들고 가려면 무거워 힘들어요. 못 걸어요. 그게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이게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진짜 그렇다. 전인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고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한다 이 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조언들이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심어놓고 뭔가 사업도 하고 그럴 때 되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마귀가 나중에 가서 보면 주님들 수동적으로도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 움직여. 그 대만에서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더래. 그러니까 찾으러 가기도 싫은 거야.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내가 나가면서 움직이질 않고 꿈쩍도 안 하는 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이거 이렇게 먹으라고 해도 그걸 안 먹다가 죽었대요. 이게 영적인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서 이야기하는 건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조범도 육을 입었지만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영이 육신이 약하다는 건 환경적으로 약하다는 거,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으나 작은 것 갖고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빠르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청지기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우리는 환경 탓 사람 탓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이 벗은 것이 문제로 알고 하나님이 찾아와셨어도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인 것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조어른들은 자꾸 영적인 데서 원인을 찾고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가면 평생 돌짝을 들고 가는 것과 맞죠. 그러니까 전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이렇게 은혜가 안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가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큰 믿음이 되면 보배로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환경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도 능히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평상시에 문제 없을 때는 믿음 키워야 된다. 믿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잘 하시는 영혼이 잘됨 같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잘됨 같이는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동격. 같이 가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크면 강건하면 줄기도 똑같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우리 육신도 강해진다 이 말이죠. 게을르지 않고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힘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이가 88이라도 막 건강하지 돈 있지 응? 힘 있지 그럼 얼마나 좋아.
88살에 막 선교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았는데 영혼이 잘 돼. 원리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그렇다. 진짜 영혼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배하신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 육체 하나, 내 환경 하나 하나님이 뭘 못 오시겠냐고. 근데 이 마귀가 죄성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조함들이 와서 지배할 만하니까 지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 15장하고 좀 길어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 17절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거기 2절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도 해석상으로 보면 열매를 안 맺히면 막 짝뚝 잘라 버렸는데 원래 이제 아랍 세계에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우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우면 이제 포도가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막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이런 것은 잘라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데 열매를 못 맺고 우리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 은혜의 열매, 회개의 열매, 치료의 열매, 응답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데 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회개의 열매, 치유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말씀의 열매, 축복의 열매. 우리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더 열매도 점검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키우면서 열매를 못 맺힐 것 같은 나무는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열매를 잘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요. 자꾸 조함들에게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도 맺히게 하고 또한 이렇게 내 안에 죄성 상처도 우리 하나님은 자꾸 잘라내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거기 보면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더 깨끗해져야 돼. 내 마음이 깨끗해. 내 마음이 더러우면 마귀가 와서 역사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적으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이 주님 마음이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언제나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것도 핵심이지만 회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흔히 회개의 종교다 그래요. 회개 없이 은혜가 없거든.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성전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끗해졌으니,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비유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는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는 못 맺죠. 이거 위험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열매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죠. 그걸 살아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자꾸 내가 깨닫고 회개도 자꾸 이루어지고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도 받고, 분명히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 제자들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면 열매 맺힐 수 없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종교생활 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더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뭐 열매가 없고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말씀이 와주고 말씀이 와줘야 믿음이 와지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열매도 안 맺힌다는 거예요. 조금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가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알고 나가는 주와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그러니까 가지도 이렇게 열매 안 맺힌 가지는 막 잘라갖고 갖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근데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게 당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당하는 것 같지만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서 우리가 여기가 강해져야 여기도 강해져서 열매가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7절에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5절에서는 너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즉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혼에다 마음에다 말씀인 게 아니라 영혼에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깨달아지려면, 씨로서 떨어뜨려지려면 내 혼,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서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순종으로 나오거든요.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 내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설교 듣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네 하면서 자꾸 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믿음으로 작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또 사람들이 앞에 7절도 보면 상반절은 떼내버리고 뒤에 것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아, 집사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화름들이 내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깨달아졌어요. 부딪혀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듣고 보니
100가지를 구해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야. 그러면 100가지를 구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냐 이 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조아람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당을 하나 세우겠다 그랬어. 그 돈이 없어. 근데 말씀으로 주셨어.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너한테 예배당 세우라 했잖아. 그러면 예배당을 세움에 있어서 여기 100가지가 필요해. 그러면 100가지를 구해도 무엇이든 구해도 다 주신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막 또 고구마 따라오듯이 이렇게 같이 와지거든. 그래서 기도 생활이 때로는 재미있고 힘이 나고 자꾸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요. 뭐 해봐도 소용없더라. 그러면 기도하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9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자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저와 연대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왜 실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을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매일 만나서 교제를 해야 사랑을 알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번 만나갖고 사랑한다? 그거 위험한 거요. 그렇죠? 뭐 베트남, 캄보디아 가서 그냥 얼굴 보고 그냥 바로 결혼해버리고 그러더라고. 응? 사람도 자꾸 내가 사귀어야 이 사랑을 알 수 있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나도 사랑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가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 뭐 사랑하는 아들 그런 것은 제가 보편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사랑을 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란 건 우리 타락한 인간을 말해요.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막 순교하고 희생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사랑을 더 실제적으로 나타내지만 일반적인 사랑, 하나님이 조험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시키셨지.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이제 개념 같은 걸 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아, 주님이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또 이렇게 사랑합니다. 해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거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 7절 말씀에, 7절,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사랑 안에도 들어가면 이제 뭐 예수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랬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낱낱이 뭐 말하기는 좀 길고 그러니까요. 16절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도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열매가 또 항상 있다네. 사랑하게 되면 항상 막 그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러면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안 피곤해.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그때.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이런 말씀을 이제 체험한 적이 있는데, 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도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왜 내 기도응답은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안 주신가?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계속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으시며 피곤도 안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 충만하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안 피곤해요. 신기합니다. 깃털처럼 그렇게 가벼워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잘 보세요,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을 보더라도 지혜가 와지고 깨달음이 와지고 분별력이 와진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 영적으로 피곤할 때도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그 송기원 선교사님하고 제가 전도사실 때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어린 여름 성경학교로 오면 그때는 막 4일씩 했어요. 진짜 지칩니다. 4일 막 오전부터 막 오후까지 막. 한 4일째 되던 날은 막 이제 피곤하니까 막 나가더라고요. 송기원 선교사님 그때 막 좀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의자에 벌 누우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피곤해요. 전도사님 안 피곤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체험을 했냐면,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이렇게 샤워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그 피곤함이 비눗물에 씻겨 나가듯이 쫙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씻겨 나가더라고. 그러더만은 꼭 자고 일어난,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처럼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아무리 뛰어도 안 피곤하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다. 송교수는 전사님이 안 피곤해요. 나는 안 피곤한데 그랬다. 대단하시네.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수준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 이 말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런 수준에까지 가면 안 돼. 이게 빌어먹는 단계 거지 근성으로 가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 신기합니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은혜 충만히 받아보세요. 이 발걸음이요,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지. 그래서 부활할 때 이렇게 그냥 날아가듯이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몸이 그렇게 막 얼마나 가벼운지. 근데 은혜를 못 봐. 이놈의 세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그냥 못 살겠다. 막 그렇게 힘들다. 근데 은혜 받으면요, 벌써 발걸음도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깃털처럼 그런다. 사뿐. 뭔가 뛰어도 안 피곤해. 성령,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배를 하시니까. 저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놈들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 어설프니까 그래. 어설프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다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면 안 피곤하다니까. 강건하다고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기도할 때도 그런 걸 체험을 했는데, 내 안에 질병도 있잖아요. 막 기도를 간절히 하면 영, 혼, 육까지도 이게 막 밀고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막 탁, 이렇게 허물 벗듯이 이런 영적인 것들이 막 다 나가 떨어질 때 몸이 그렇게 가벼워. 하나님이 지배하니까. 질병의 세력,
이런 뭐 가난의 세력, 게으름의 세력 이런 게 다 떠나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뭘 하면 되겠다. 지금도 돈 벌 길은 많아. 조합들이 몰라서 그렇지. 응? 보세요. 성경 보면 밭에 감추기 보화만 발견했는데 지금도 감춰놓은 게 많대요. 응? 그러니까 이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것은 이제 청지기는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을 생각하다가 이제 빌어먹는 방법까지 생각해 보아요. 이건 구걸 행위의 지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은 구걸 행위를 하듯이 그런 단계까지도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면서도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돈을 버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가면. 근데 그 신기합니다. 누가 돈 번 줄 아세요? 일을 하는데 안 지치는 사람. 나는 이게 딱 맞아. 그 옛날에 하종순 집사예요, 거기는. 다시요. 근데 목포까지 갔다 오다 안 피곤하대. 수술을 했어요. 위암 수술을 했는데도 목사님 저는 안 피곤합니다. 하루에는 뭐 목포 갔다 와서 또 어디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림을 그리기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 그런 사람이 나중에 돈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일해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안 맞아. 그러니까 힘들어. 딱 맞아야 돼요, 나오고. 막 좋아, 그 일만 하면. 잠을 안 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재밌어. 일이 재밌어. 그게 재밌대.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면 성공해. 근데, 나는 힘들어.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어? 이거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막 하면 재미있어. 응? 저도 원래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이거 못 하겠더라고. 우리는 막 그때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는 거 싫은데 그때는 얼마나 빨빨거리고 결혼해갖고 막 저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우리는 수사관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추적하고 막 파헤치고 막 그런 거 하면. 근데 하나님의 목회자를 부르셔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전인적으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읽어보면 작은 것 같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신 달란트 믿음으로 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지식을 알아서 우리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고 쓰임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방법도 또한 우리가 복 받는 방법도 은혜 받는 방법도 또한 쓰임 받는 방법들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